사랑하는 성문의 성도 여러분, 2021년도 둘째 주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우리 성문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지치지 마시고 열심으로 참여하시고, 아직까지 온전하게 참여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예배를 계기로 다시 한번 힘차게 주님과 더 가까이 친밀하게 관계하겠다라는 그런 선한 결단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감사로 아버지께 찬양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그 권세 주께 있으리. 그 권세 주께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그 권세 주께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너가 난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그 권세 주께 있으리.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그 권세 주께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있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나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아멘. 원세 주께 있으니 그 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한 길을 가려느냐. 주는 손 들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그 원세 주께 있으니 그 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온천하 만민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더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그 원세 주께 있으니 그 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큰 권세 주께 그 원세 주께 있으니 그 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큰 권세 주님께 그 원세 주께 있으니 그 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주님의 역사하심과 손길이 안 닿은 곳 없이 우리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생각할 수 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며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 없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잘 지켜 이 상황을 지혜롭게 잘 이겨내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들이 먼저 본을 보여 나라를 사랑하고 행정명령을 잘 지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수련회로 온 성도님들의 믿음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에 맡은 각 국가 부서에서 마음을 다해 봉사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교회 재정과 헌금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주님께 드리는 물질과 복과 믿음의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 받아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말씀 따라 주 안에 평안하고 행복한 우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기도 드릴 때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년에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감사라는 단어를 잊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이 책을 만지면서 갑자기 가슴이 턱 뭉클해지더라고요. 감사에 대해서 취약했던 분들, 때로는 감사에 대해서 이미 많이 하셨던 분들 모두가 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더라고요. 2030년, 40년에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온라인 이 예배들이 그런 귀한 추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습니다. 감사는 표현이다. 더 깊이 감사하라. 감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전교인 수련회 미션 중에 하나인 우리 수요일 감사 북 리뷰 그리고 또 홈 트레이닝에 대한 영상 광고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가 뭐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죠? 신년 벽두부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우리 김옥규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기 위한 그런 전교인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그리고 또 금요일 심야 기도회를 참석하시는 것을 기본으로 수요 예배는 조금 특색 있게 북리뷰, 또 이번 주부터는 유퀴즈 온더 블럭이라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간증을 함께 나누는 그런 특색 있는 예배로 꾸며질 텐데요. 여러분 수요일 날도 성문교회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간증을 들으시고 도전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너무 춥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기가 참 무서운 지금 시기인데요. 댁에서
우리 홈 트레이닝,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소목사님이 열심히 준비한 홈 트레이닝 함께 하시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매일 저녁 또 매일매일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미션들 잊지 않으셨을 줄로 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양육의 훈련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낙오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조금 못하셨던 분들 주말을 맞으셔서 여러분 추우니까 어디 밖에 못 나가시잖아요. 성경도 차분하게 조금 더 읽으시고 기도의 시간도 충분히 가지시면서 메우지 못했던 그런 빈칸도 채우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로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이 한 분도 낙오하지 않고 다 하나님과 어색한 사이가 아닌 절친이 되셔서 하늘로부터는 좋은 복과 은혜도 누리시고 또 교회에서 준비한 정성 어린 선물도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꼭 완주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전교인 수련회에 한두 가지 미션이 추가됩니다. 가족 꿈 리스트라는 미션인데요. 2021년도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서 사진과 함께, 가족 사진과 함께 우리 교육자 카톡이나 교회 홈페이지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2점의 추가 점수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나시면서 바쁘셔서 기도 또 성경 보는 거 한두 번 못 하셨던 분들 만회 복구하실 수 있는 아주 귀한 찬스입니다. 가족 꿈 리스트 다음 주 내로 우리 교육자에게나 성문교회 홈페이지로 전달해 주시면 되겠고요. 감사 책을 지금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감사라는 책을 저희가 함께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이 책을 다 읽으신 후에 다음 주까지 조금 좀 먼저 읽으신 분들에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소감문을 우리 교육자님들은 A4 반장이라고 하셨는데 그리 길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5줄 이상만 적으셔서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교육자에게나 교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이것도 추가로 미션 포인트도 드리고 또 이 소감문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참 여러분들이 나누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감동 은혜를 주신 분들께는 특별히 또 선정해서 선물을 전달하는 그런 일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계속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신 여러분 이 전교인 수련회가 우리에게 참 귀한 기회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차분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런 시간 삼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조금 누그러지고 교회에서 형편이 허락되는 대로 현장 예배로 모일 수 있을 때 다시 따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늘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비공동체 장덕수 집사님, 김옥자 권사님의 장녀 하나양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중에서 참 복된 결혼 가정을 이루는 이 청년, 이 가정을 많이 축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28장. 자, 오늘은 창세기서 28장을 함께 볼 차례인데요. 말씀을 위해서 10절부터 15절까지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펼쳐서 읽으시고 함께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성경을 펴서 함께 이렇게 교독하는 그런 예배 모범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10절 읽으면 여러분 11절 읽으시고 15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시간 이윤서 청년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탐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탐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귀한 감동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로 나올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 미리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권속 될 수 있는 복과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갈 길 다 가고도 내 공로가 아니라는 주의 은혜라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 심령에서 울려 퍼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지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앞길을 지켜 보호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인정하며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주의 공급하심 속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배 자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하고 정성스러운 봉헌을 드리옵나니 하나님, 이 물질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물질에 끌려다니고 물질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물질을 지배하며 정복하는 참된 물질의 능력자,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늘나라를 상금과 보화를 쌓아두는 진정하고 참된 물질의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는 은혜와 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전국적으로 큰 한방 눈이 내렸습니다. 아직도 녹지 않고 있는데요, 출퇴근길에 큰 불편을 겪으신 분들에게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가족은 오랜만에 기르는 강아지와 저희 온 가족이 교회 앞에 보면 조그만 공원 있잖아요. 다복한 공원에 나가서 그 한방눈을 맞으면서 짧지만 참 오랜만에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서울에서 눈을 맞아 본 지가 얼마 만인지 막 펑펑 한방눈이 오는데요, 강아지는 옆에서 막 기쁘다고 뛰고 아이들도 또 그렇게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잠시나마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고민들을 잊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텍사스 달라스에서 신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달라스에 지낼 때도 무더운 지방이었는데도요, 기숙사에서 지낼 때 수십 년 만에 큰 눈이 마치 수요일 날 온 눈처럼요, 큰 눈이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라서 기저귀 박스에 태워갖고 썰매도 태워주고 바로 앞에 놀이터에서 함께 눈사람도 만들고 그런 시간을 보냈던 기억을 하게 됐는데요, 참 그날은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기숙사가 기찻길 바로 옆에 있는 아주 작고 허름한 그런 기숙사였지만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 우리 한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오랜만에 내리는 큰 눈을 기쁘게 맞으면서 보냈던 그 시간들, 그날뿐만 아니라 제가 그 달라스 신학교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저에게는 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선물 같은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때에 푹 젖어있던 저를 다시 주의 종의 길로 돌려 세우시기 위해서 아마 세상 때를 빼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에 젖어 살려고 그곳에 한적하고 사람들을 만날 기회 없는 그곳에 보내시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인생의 시간들 있으시죠? 절대 잊을 수 없는 시간들, 절대 잊혀지지 않는 시간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시간은 어떤 때, 어떤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야곱 또한 그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기등등한 형 에서의 눈을 피해 저 바단 하람으로 도망가는 길이었지만 그곳에 한 곳에 이르러 정해지지 않은 처소였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야만 하는 아주 고되고 고독한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해주시고 야곱도 그의 반응에서 하나님께 귀한 서원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벳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야곱에게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야곱이 겪었던 이 광야 한가운데서의 경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고 결단을 원하고 계실까? 함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함께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이어지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11절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 곳에 이르렀다라는 이 말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돼요. When he reached a certain place,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어떤 한 장소를 뜻합니다. 히브리 원어는 와이프가 밤바콤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게 아내가, 와이프가 밥 한 발을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와이프가 밤바콤이라는 이 뜻은 마을, 동네, 노변을 뜻하는 마콤에다가 뭐뭐애를 뜻하는 전치사 바가 접두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의도치 않은 한 장소에 도착했다라는 뜻을 이 와이프가 밤바콤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은요, 파죽 사건과 장자권을 빼앗는 이 사건을 통해서 형 에서에게 그리고 미움을 받아서 쫓기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온순하게 평안하게 지냈던 이 야곱이 리브가에게 등 떠밀려 형 에서에게 맞아 죽을지도 모르니 빨리 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가라, 이런 권고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이 광야길에 발을 옮겨놓게 됐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아마 난생 처음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길을 걸어가게 됐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한 곳에 이르렀다, 정해지지 않은 어떤 한 곳에 이르렀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가 잠을 청해야 할 이곳이 우연히 그저 내가 길을 옮기다가 happen to be 그곳에 이르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명심하셔야 할 것은 이 야곱이 우연히 그곳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우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그를 그 장소로 이끌고 계셨고, 그 야곱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 그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야곱의 삶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고 역사하시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마주하고 있는 상황들, 시간들을 우연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액시던트라고 하죠. 그냥 사고처럼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을 이 장소, 이 때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셨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왜요?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려고, 그곳에서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시려고, 그래서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일생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야곱을 필연적으로 그곳에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 비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우연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일까요? 저 여러분들 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늘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셨기 때문에 아무 자격 공로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예정 속에 우리는 이 길을, 이 시간을 걸어가고 있고, 이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그곳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만 할 세계관, 가치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내가 우연히 뭘 만나게 됐다, 내가 우연히 뭐를 하게 됐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기독교적인 신앙관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왜요? 우연을 믿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을 만나면 안달복달합니다. 울고 불면서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점쟁이를 쫓아갑니다.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 역사, 예정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에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예정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일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하나님 예정과 섭리에 대한 기독교적인 가치관인 줄로 믿습니다. 한 대학생이 중간고사인지 기말고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망치고 자기 앞날이 너무 걱정돼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사주를 보러 갔답니다. 학교 앞에 있는 유명한 점집을 찾아가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한 70쯤 돼 보이는 도사님이 그곳에 앉아 계시더래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야, 너는 역마살이 꼈으니 너는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너는 사람 좋아하지, 그치? 깜짝 놀랐답니다. 자기 성격을 그대로 맞춘 걸 보고 이야, 잘 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자기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제 곧 취업 시즌인데 제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 오래오래 행복하고 안정되게 그렇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던 이 도사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너는 성격이 활달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니까 공무원 해, 공무원.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좀 정적인 직업인데, 그래서 도사님 이거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야, 사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공무원이 최고야, 최고. 안정적이잖아. 나도 그때 공무원 시험 봤어야 되는데,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또 비싼 돈을 주고 들어온 데라서 또 다른 질문이라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다른 질문을 했다고 해요. 도사님, 그럼 저는 어떤 여자를 만나야 오랫동안 행복하고 예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너는 강한 여자를 만나야 돼. 너는 강한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가 너를 이렇게 좀 리드하고 이렇게 좀 주도해야 너는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강한 여자를 좋아하는 걸 또 아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안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물었대요. 그러면 연상이나 동갑내기를 만나야 되겠네요. 조금 생각하더니 그 도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좋지, 그것도 좋은데 너는 21살짜리 만나야 돼. 4살 차이가 최고야, 최고. 무조건 4살 차이 여자를 만나. 사주 필요 없어. 4살 차이가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점집을 나왔다는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연의 연속이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허황된 것에 의지하고 또 그것을 믿다가 마음 다치고 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해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뜻대로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 내 삶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인도하셔서 나를 이곳에 서게 하시고 이곳을 서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셔서 하늘나라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요,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계관, 가치관을 소유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연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라는 이 구절을 살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홀로 광야길, 정처 없는 먼 길을 떠나가고 있는 야곱이 정해지지도 않는 도로가에서 돌 베개를 베고 누웠다,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졌다, 이 장면만을 상상하시고 너무 불쌍하다, 처량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 가지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에서는요, 해가 졌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둡고 캄캄한 싫은 그런 이미지만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해가 졌다라는 뜻은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에서는요, 이제 하루가 종료 끝나고 새 날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미에서 야곱을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둡고 힘든 광야길을 걸어왔지만 이제 새 날이 시작될 그런 역사적인 계기가 지금 야곱에게 열리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는 만약 막막해 보이고 어둡게만 생각하는 지금 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편 다른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역사의 장으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새날이 시작됐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시각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왜 빨리 사라지게 안 해주실까? 여러분, 이 모습보다는 오늘 야곱을 인도하셨던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건강하고 바른 기독교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물론 모든 이에게 어렵고 힘든 고난이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는 참 험난한 형벌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새 날이 곧 시작될 것이다. 이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해석해 볼 때,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질병을, 바이러스를 이 땅에 주셔서 이런 험난한 광야길을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걷게 하실까? 변화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는 것은 이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알곡과 죽정이는 갈라집니다. 바른 신앙,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거듭나 있는 바른 신앙을 가진 이는 점점 하나님의 복과 은혜 속에 놀라운 시대를 경험하게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은 이들은 교회에서도 많이 떨어져 나가고 실제 삶 속에서도 많이 고통과 고난이 이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몇 주 전이었죠, 은혜가 중계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던 육지훈 집사님의 간증이 참 머릿속에, 심령 속에 다시 깊이 각인이 됐습니다. 그럼 육지훈 집사님의 간증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치유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언급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실래요? 하지만 이분이 나눠주신 간증 중에 참 귀한 부분은 전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태해지고 나약해지고 있던 심령, 신앙에 참
참 귀한 영적인 계기가 됐다라고. 무슨 얘기냐 하면요,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셨대요. 찬양하면 아이들이랑 같이 찬양하고 율동도 하고 말씀도 같이 읽고 기도하라고 하면 같이 기도도 하면서 온 가족의 신앙이 하나가 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셨다라고. 여러분, 저는 이 육지훈 집사님의 간증이 제게는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이 코로나를 마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 가족과 더 단단한 유대감과 믿음의 공통적인 그런 가치관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는 그렇게 읽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바른 기독교적인 가치관, 세계관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는데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돌보지도 돌아보지도 않던 이 처량하고 황량한 광야의 밤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야곱의 인생에 본격적으로 개입해 들어가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삶에 개입해 들어가셨죠? 꿈을 통해서.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야곱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본격적으로 개입해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은 생각을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당신의 의지를 나타내시는 장면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꿈뿐만 아니라 요셉의 꿈도 그렇고요, 다니엘의 꿈과 환상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과연 그러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이리로 가라, 너는 저곳에 땅을 사라, 너는 저곳에 주식을 사라, 여러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 당신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의 꿈속에 등장하시는, 그런 현현하시는 일이 종종 일어났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에게 완전한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에 비춰봄으로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신약 시대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거나 하나님의 방향, 지시, 의지를 표현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말씀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종종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죠? 어머, 박 집사, 내가 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꿈에 당신 그 사업하면 안 된대, 이번 3월 달에 이사 꼭 가야 된대. 이런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비주의나 은사주의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잘 경계심을 갖는 것이 건강한 신앙을 갖는데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비주의, 은사주의는 뭘 가리킬까요? 자신이 받은 은사,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은사라는 것은 성경에 분명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방언도 있고요, 예언도 있고, 환상도 있고, 치유, 신비로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 은사주의, 신비주의는 뭘까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은사들을 왜 주셨다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잘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은사들을 사람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주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목적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사, 신비로운 일들, 치유, 기적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로를 복음 전파를 위한 목적을 자신이 가로챕니다. 내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내가 저 목사보다, 내가 저 권사, 장로보다 내가 더 신령한 사람이라고. 이것이 은사주의, 신비주의의 함정입니다. 그렇게 사용되는 은사, 신비는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 무작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그 은사의 그 신비적인 현상에 집착하는 것 또한 틀린 일입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이유는 결단코 이 땅에서 우리 문제 해결이나 하고 우리 마음의 소원이나 풀고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고 신비로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 이유도 그게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까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 복음 전파를 위한 힘, 능력으로 그렇게 사용하라고.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사, 신비로운 기적, 이적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있습니다. 나타납니다. 기도해보세요. 방언으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병이 떠나가고 질병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런 은사를 쫓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서 우리가 조금도 이해 못하는 그런 이상한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신처럼 하나님처럼 떠받들다가 이단과 사이비의 길로 접어들기가 쉽습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그런 곳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기록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신비롭고 강력한 은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야말로 내 신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세우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은 은사가 아니고 신비로운 일들이 아니고 주의 말씀이라는 사실. 그런 은사와 신비로운 기적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가물로 주시는 거예요. 부가물로.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코로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론에 코로나 집단 감염의 장소로 지목돼서 많은 일반인들에게 문매를 맞고 있는 교회들이 여럿 있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런 신비 은사에 집착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경향들이 강해요. 이 코로나가 심각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정부에서 권고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면 예배를 고집하다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런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는 걸 듣습니다. 예배하다가는 절대 코로나 안 걸린다라고. 모르겠습니다. 어떤 믿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도 주셨고 정부도 주셨고 의약품도 마스크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그것에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도외시하고 은사 신비주의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다
코로나 걸리면 축복이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부천 가까운 곳에서도 이런 식으로 예배를 고집하다 확진자가 많이 나온 교회가 있지요. 이런 일들 때문에 매스컴이 시끄러울 때 어느 한 주중에 한 날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제게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실은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옮겨온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은 비상식적인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고민하고 오랫동안 기도한 끝에 우리 교회를 찾아와 정착하게 됐는데 이번 계기로 다시 한번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늘 바른 말씀, 바른 길을 쫓으려고 하는 교회를 만난 게 너무 감사해요 라고 그렇게 저에게 교회 앞에 감사를 표해 오시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제 손으로 우리 교회에 금치를 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참 감사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건강한 교회의 길은 은사, 신비.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저도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암이 떠나가고 안진배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고 이러면 저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건강한 말씀, 하나님의 뜻을 좇는 것, 그것이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제가 인도해야 할 목회의 방향인 줄로 믿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것들조차 선물로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페루 선교사 김정현 선교사님 가족을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그 가족들과 식사 교제를 하면서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미국에 그 김정현 선교사님 가족 중 일원이 섬겼던 한 교회가 있답니다. 이름을 대시면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유명한 교회입니다. 훌륭한 교회 시스템을 갖추고 갑자기 급성장한,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잘 알려진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침체했다라는 사실에 마음이 많이 아프답니다. 어떤 질병 때문에 환우가 생겨서 교회 앞에 기도를 요청을 여러 차례 했답니다. 그런데 거듭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그냥 그 기도 요청했던 분들이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는 교회 안에 아픈 환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적으로는 기도 요청, 함께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왜? 함께 기도했는데 낫고 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걸 봐야 능력도 체험하고 힘이 날 텐데 그게 없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힘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 속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저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경험되고 있습니다. 300기도 영사 운동을 통해서 많은 질병과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고, 함께 기도하는 그 정성,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여러 가지 치유와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문제 앞에서 기도하자고.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낫게 해드리고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그런 건 전혀 아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선하신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분의 역사하심, 그분의 능력을 믿고 함께 기도하자고, 이렇게 자신 있게 기도하자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확신하기론 왜 이런 자신감, 왜 이런 능력 체험이 가능할까요? 균형 잡힌 영성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막 은사와 신비, 하나님 이거 꼭 이뤄주세요,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지게 해주세요, 방언하게 해주세요, 이런 은사와 신비적인 체험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과 기도로 깊이 호흡하고 대화하는 이런 친밀감을 형성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런 균형 잡힌 영성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 좋은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주고 계시고 있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모쪼록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모든 가정에서 이 균형 잡힌 영성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전교인 수련의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막 어떤 체험을 해야 된다, 간증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간증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더 가깝게 동행하고 함께 길을 걷다 보면은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시시때때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곳에 목적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체험도 역사도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 기도, 그리고 예배 생활의 습관화를 통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더욱더 단단히 만들어 가셔서,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위에, 여러분들 자녀들 앞길을 위해, 여러분들 사업부터와 여러분들의 2021년도의 비전 위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인데요. 자,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함께 보시기 바라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야곱이 드린 기도를 잘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여기실까요?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유치하기 짝이 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영어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은 더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하시고 내 먹을 것, 입을 것, 여러분 이게 뭐죠? 육적인 그런 만족입니다. 내 먹을 것, 입을 것, 1차적인 니드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고 내가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 같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마치 딜하는 것처럼 조건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예, 기뻐하십니다. 아니요라고 할 줄 아셨죠?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 유치하기 짝이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경홀하기 짝이 없는 이 야곱의 기도에도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셨다라는 확신이 제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순서는 뒤바뀌어 있지만 이 유치한 기도를 드렸던 야곱의 기도 앞에 하나님이 이 15절로 응답해 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비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결단코 포기하지도 너를 버리지도 홀로 두지도 않을 것이다. 왜? 네가 나의 앞에 매달려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비록 야곱의 기도가 유치하고 야곱의 기도가 올바르고 정당한 그런 기도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조차 기쁘게 받으시고 신실하게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에 우리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기도로 대화하며 호흡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호흡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별거 이혼하고 있는 부부, 남자 여자 사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기도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고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 결단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내가 이 야곱의 유치하고 치사한 기도까지도 다 신실하게 받아서 이 야곱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오고 주장하고 섭리한 것 네가 알고 있지 않니? 그런데 너는 왜 네 문제 앞에서 기도하기보단 세상 문제에 먼저 매달리니?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서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은 운명론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정론,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역사를 믿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세계관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예정론을 운명론과 동급으로, 같은 것으로 여겨서는 곤란합니다. 목사님, 그게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으니까 그거 이미 우리가 정해진 운명 따라 가는 것, 그것하고 그게 그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예정의 역사는요,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As God has dealt to each one a measure of faith.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를 다루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숨겨진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를 다루신대요. 복을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택하셔서 우리를 돌이키기도 하시는 이런 방식이 달라진다라고 하십니다. 어디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런데 이 믿음은 변하는 겁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까? 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변할 수 있나요? 우리가 훈련함으로써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대화로 호흡하면서 예배 생활에 충실할 때, 늘 찬송과 기도로 우리 영이 깨어 있을 때 우리 믿음은 쑥쑥쑥쑥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따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허락하기 꺼려 하셨던, 주지를 않으셨던 것까지 더 쏟아부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권을 더 크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예정론에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으로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여지가, 자유의지가 허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운명론과 예정론의 차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 전교인 수련회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욕심을 좀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비록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활동도 경제활동도 인간적인 대인관계도 못하고 있지만 이 전교인 수련회,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이 남아있는 잉여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단단한 관계를 맺어나가겠다.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더욱 깨어있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시는지를 내가 한번 체험해 보겠다. 이런 선한 욕심을 우리가 품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성문의 각 가정에서 이런 선한 욕심을 품고 이 전교인 수련회에 열심을 갖고 참여하셔서 각 가정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전에는 서먹서먹하고 서로를 대면대면하던 그 가족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놀라운 그런 사랑과 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변화되고, 사업이 어렵고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역사, 자녀의 앞길이 형통케 되는 역사, 우리의 앞날이 형통케 되는 역사, 각 처소에서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역사가 우리 성문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균형 잡힌 영성,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자라남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진 보여주실래요? 최근에 미국 뉴욕 타임즈에서요 21세기 최고의 배우를 25명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 21세기 최고의 배우 25명을 순위 매기는 데는 좀 논란이 있었는데 사진 보여주실래요? 1등 최고 배우를 꼽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사진으로 보시는 덴젤 워싱턴이라는 미국의 배우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영화를 통해서 접하셨을 줄로 아는데 수많은 히트작을 가지고 성공한 배우인 이 덴젤 워싱턴에게도 거칠고 황량한 광야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의학 전공으로 대학에 들어갔다가 법학으로 바꾸고 저널리즘으로 바꿨다가 그래도 흥미를 갖지 못했던 이 덴젤 워싱턴이 어떤 우연한 계기에 본격적으로 이 연기의 길에 들어서면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의 삶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한 예로 2000년도에 개봉한 영화 허리케인 카터라는 영화가 있다는데요. 그때 덴젤 워싱턴 배우의 나이가 46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대 후반 권투 선수의 역할을 해야 했었다고 해요. 무려 1년 동안 그는 매일같이 하루 10km 이상씩 뛰면서 무려 18kg 이상을 감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매일 6개월 동안 매일 2시간씩 권투 선수에게 권투를 배우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노력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참 감동을 받았던 대목인데요. 이 배우가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슬리퍼를 침대 밑에 넣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슬리퍼를 다시 꺼내기 위해 침대 아래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감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는 한편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던 이 배우의 균형 잡힌 영성이 그를 지금 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최고의 배우로 올려놓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소망해야 할 건강한 균형 잡힌 영성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이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균형 잡힌 영성을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소유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 자녀 위에, 여러분들 문제 위에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계신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야곱과 같이 광야길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찬송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믿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그 바다 위를 건너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시험에 넘어지는 작은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주님 내 앞에 바다를 갈라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손 붙들고 담대히 2021년도를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이 2021년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도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야곱이 지금 돌베개에 누워 잠자고 있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손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건강한 영성, 말씀과 기도로 균형 잡힌 영성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각 가정에서 놀라운 변화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해결되고 풀려나가고 치유되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는 복과 은혜를 우리 성문의 각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나도 비록 야곱과 같은 험난한 광야길 한가운데에 있지만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각인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승리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하여 말씀과 기도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영성을 만들어 나가기로 결단하고 이 전교인 수련회에 더욱 열심으로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문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저들의 사업토와 모든 삶의 현장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